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 돼 있죠. 빚진 자. 여러분들 빚진 자 빚졌습니까? 무엇에 빚졌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공로, 그 축복, 사실 그거에 우리가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빚 갚을 수는 없지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빚을 갚을 수는 없는데 그걸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오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빚진 자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영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육신대로 살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 그래 종의 영을 받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였다면 영의 이거 보니까 육신대로 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게 우리가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인도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되면 우리를 양자의 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양자로 딱 받으신 겁니다. 양자는요, 왜 양자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냐면 그 양자는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상속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보면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신 게 바로 우리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주셨죠. 그게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양자로 써야겠죠. 양자의 영을 주며 우리를 양자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138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빚진 자로서, 또 상속자로서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받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또 그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나고요. 흑암세력 무너지고
그게 신분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권능 주셨다.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양자로 우리를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제일 잘 얘기했던 시편 103편 20절 22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의 빛의 축복으로 이 축복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양자에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양자에게 이 축복을 다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축복이 전부 다 오직 아닙니까? 그리스도. 삼조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누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고 어떻게 막을 수 있냐. 하물며 예수님이 이런 비유까지 하셨잖아요. 그 집에 가산을 뺏어오려면 그 집에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된다. 그 집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유일성이 축복이다. 여기에 집중하자. 하나님 나라의 축복. 사실 요거 집중하는 시간도 부족하죠, 사실은.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우리 인생을 여기에 집중해라. 이걸 바로 이제 남은 자의 축복,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기도다. 또 순례자의 기도다, 정복자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지만 요즘 근래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셔서 뭐 하시려고요?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포함 내용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이제 빚진 자로 표현한 거죠.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주석가들이 이렇게 잘 써놨더라고요.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이 삶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하나님의 영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바로 이 빚진 자의 삶이다. 여기에는 빚진 자라고 쓰는 이 단어가 또 그 포함된 내용이 빚졌으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갚을 만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라는 게 있는 거죠. 채무를 감당해야 될 의무. 이 의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육신의 영의 행실을 따라 사는 거. 그리고 무엇을 포함했냐면, 자기는 이거를 포함했어요. 선교. 전도와 선교를 포함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여기에 인생을 모든 걸 다
헌신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 가지고 이제 저기에 빚진 자로서 여기를 간 겁니다. 이해를 한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내가 빚진 사람 반드시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무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서 전도와 선교, 여기는 이제 전도와 선교로서 우리가 어떻게 빚진 자로서 살 수 있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문제 해결하는데 내 빚진 자로서 쓰겠다, 쓰임 받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교회 문제 해결. 그리고 한 지역에 있는 문제 해결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빚진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국가 문제 해결. 결국 이게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1, 2, 3이 되어야 나중에 2, 3, 7이 되는 거예요. 2, 3, 7의 빛으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첫 번째로 교회 문제 해결에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 문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교회는 이게 파 문제, 당파, 너뭐 아볼로파냐, 뭐 바울파냐, 나중에 또 진짜 헷가닥한 사람이 막 그리스도파다 막 이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나 봐요. 전후서를 쓰면서 막 중간에 하나 더 있었다는 거 잊어버렸고요. 그러면서 막 은사 문제 맞아. 은사 받았다 막. 야, 너희들 무슨 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도 바울은 그거 다 필요 없다. 은사 서로 사랑해라, 사랑. 사랑도 하는데 은사 가지고 막 능력 받았다고 그러고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 교회 문제예요. 로마 교회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 구분이에요. 믿음도 없는데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거기다 막 거의 막 이 복음의 진수를 딱 로마서에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 있습니다. 교회 각각마다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죠. 저 교회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요. 교회 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딱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진 자. 저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 문제를 보는 겁니다. 또 한 지역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또 한 국가, 더 나아가서 2, 3, 7 여기에 대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다 쓸 필요 없고요. 집중. 그래서 선택적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건 내게만 보이니까 내게만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무리 한 지역 한 국가 문제 있어도요. 내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 보여요. 또 저 사람 문제가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뭐 아파. 나도 아파.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그 아픈 사람 가는 거죠.
그렇듯 일단 여러분들 한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부터 이 성막이라는 걸 줬어요. 성막, 교회의 모델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집중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성막을 향해서 모든 대문이 다 열렸어요. 다 대문이 성막을 향해서 열렸어요. 집중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게 성전의 개념으로 성전으로 표현하셨죠, 하나님.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건. 근데 교회는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는 내 교회 성전은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집이다. 집중하는 거죠, 집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다 올인했습니다. 올인. 아예 모든 걸 다 교회에 올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2장 9절부터 11절 사람들이 와서 바로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경제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경제를 담당해 버렸어요. 전 세계 15개 지역의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초대교회 교회 거기에 3천 제자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담당한 겁니다. 삼천 제자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담당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교회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막 전재산 팔아서 다 헌금한 겁니다. 보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없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 문제에 올인하게 되면, 여기에 막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능가하는 축복을 주신다. 능가하는.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로 번졌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에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세워질 때 이때에도 사실 헌신을 한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 흩어진 자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린 거죠. 안디옥 교회 처음 세워졌으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담당을 한 겁니다. 교회 문제. 또 초대교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뭐 문제가 생겼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사도들이 잡혀가고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완전히 올인한 겁니다. 뭐로요? 기도로 올인한 거예요. 더 이상 뭐 이건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기도로 붙은 겁니다. 올인. 교회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람들이 온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로 그냥 데려가잖아요. 헤롯.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그거에 올인하시라. 올인.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237의 빛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교회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있겠지만 초대교회만 예를 들면
이거를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미국에서 한 가문을 한 10대에 걸쳐서 한 가문을 조사를 했대요. 근데 한 가문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쭉 이렇게 자라온 가문을 이렇게 찾아봤고, 한 가문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산 가문 딱 따져봤더니 예수 믿는 가문에서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요,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이 가문은 이 사회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 됐대요. 근데 한 가문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술 만드는 가문이었는데, 이 가문을 쭉 얘기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범죄자는 수두룩히 나왔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막 이런 사람 수두룩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그 교회,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다 올인한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걸 가문 대대로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예수님,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두 번째는요, 선택적 집중인데, 양자의 영을, 여러분들 양자는요,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도 받았지만 모두 있다고요? 의무도 있다. 뭘?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며, 사도 바울은 요거니까 우리도 요거에 맞춰서 이 문제들이 보일 때 헌신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직접 뛰면서 헌신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지역, 사도 바울은 한 지역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이미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미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삼천 제자의 축복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삼천 제자들이 한 지역을 딱 붙잡은 거예요. 사도들이 붙잡은 것처럼. 그리고 특히 한 지역 중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 중직자 세워놓고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그 지역엔 제사장들 딱 돌아온 겁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만이,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치유하는, 그 지역을 치유하는 주역들을 막 찾아냈다, 살렸다. 유대 사회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종교적인 지도자거든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예루살렘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또 어떤 지역이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비 지역이에요. 사이비 지역. 우리 얘기하는 저기 뭐 박태선 그 신앙촌 거기 그런 지역 살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사이비 지역, 아무도 안 가는 지역. 이 지역을 빌립 집사님이 직분 받고 거기로 간 겁니다. 안 가는 지역. 안 간 지역을 가버렸어요. 거기에 살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빚진 자로서 이 지역을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이제 무속 지역을 가죠. 사도 바울이 이 무속 지역을 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점술 지역을 가죠. 점치는 여인이 꽉 잡고 있는 그 지역을 살립니다. 빌립보.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 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살리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에베소 지역을 살립니다. 우상 지역을 살리고 점술 지역을 살리고 무속 이 지역을 살리죠. 이 지역을 살려. 현장은 사도 바울이 이 현장을 간 겁니다. 이 현장을 간 거예요. 결국은 점술과 무속 또 우상 지역을 살린 겁니다. 이 지역을. 그런데 이거 마음에 딱 마음 담고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로 집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죠. 나중에는요, 진짜 빚진 자로서 어디를 가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로마도 보아리라. 사도행전 27장 24, 25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으로 따진다면 어떤 지역이냐면 병든 지역, 또 사이비 지역, 사상적으로 막 오염되어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 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역, 사이비 지역,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역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 이 지역을 딱 언약 붙잡고 이 현장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집중만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게 237 빛으로 이어질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가야 돼? 한 나라. 우리 중자들은 한 나라를 선택하시라니까요. 한 나라.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집중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안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마리아 지역. 또 로마를 향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딱 살렸어요. 이 고넬료,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가 이제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한 나라를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16장 18절부터 40절. 빌립보 살리기 위하여, 전체 살리기 위하여 이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저거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전체를 보는 것이다. 마게도냐 전체 나라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는요, 헬라 전체,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를 포함해서 헬라 전체 딱 본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4절에 5절에 헬라 귀부인들을 딱 잡습니다. 헬라인과 그 귀부인들을 딱 잡아요. 왜냐하면 그 국가 전체를 딱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여기에 이제 야손 같은 사람들, 여기는 루디아 같은 사람들을 딱 찾아내잖아요. 이거는 그 국가 전체를 딱 본 겁니다. 이런 사람들, 국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이제 현장에서 찾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를 다 살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스템이 된 거죠.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까지는 이런 사람들을 살린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깊숙이, 또 유럽 깊숙이, 아시아 깊숙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 살리게 되는 거죠. 일단 저 여러분들이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해 언약을 붙잡는다면 중요한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고 만나게 하신다. 베드로도 살렸잖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황제와 직속으로 연결되는 백부장, 이달리아 대 백부장.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그 아프리카 전체와 그 에디오피아 나라를 살리게 된 거죠. 나중에는 결국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고린도 지역 전체 거기 국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 국가들이니까 고린도 전체를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업도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살린 겁니다. 야손과 함께 헬라인 귀부인과 같이 국가 전체 살리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에베소 지역 전체 그 국가예요. 이런 지역이 아니라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 그러니까 거기를 살린 거예요. 에베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살려요. 로마 대제국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전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건요. 내가 이런 빚진 자 심정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로서 이 축복을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을 제대로만 붙잡으면 되죠. 그럼 하나님은 집중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을 때에 재앙을 막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재앙. 과학기술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하는 것. 그래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것들을 무한한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졌기 때문에 무한한 축복, 무한한 능력, 다 주게 돼 있다. 무한한 축복과 응답 이런 게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무한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형상 가능성. 근데 저 영상을 보니까 이 침팬지들도 이 애들도 이 동물들도요 사회생활 정치를 하더라고요. 정치. 거기에 이 좀 약간 정치적인 동물이 있어요. 침팬지 중에 얘가 정치적이에요. 막 다른 침팬지에게 잘해. 먹을 것도 잘 나눠주고 관계 잘 맺어요. 또 다른 침팬지 요거는요 자기 완력만 믿고 막 돌아다녀. 힘만 믿고 막 돌아다니는 놈이 있어. 2인자인데. 정치적. 그래서 침팬지들이 막 군대 막 총싸움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대규모 군락을 이루어서 정치를 하더라고. 참 웃기죠. 인간들이 그렇게 봐서 그런가? 근데도요 침팬지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놀고 살아도 개미는 뭐 그렇게 안 삽니까? 살죠. 근데 형상이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그 사람이 그 동물에게 주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합니까? 돌고래보다도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줬어요. 근데 아무리 그 아이보다 돌고래가 더 지능이 많다 하더라도 돌고래는 아예 그런 무한한 능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니까요. 형상이 없어요. 생기를 줘서 생명 안 줬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집중, 여기로 들어가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무한한 축복을 줬다. 무한한. 또 뭘 줬습니까? 이래야 재앙을 막죠. 이 집중이 뭐냐?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라 해야 됩니까? 축복이라 해야 됩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3초월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이거 집중해라 이거예요.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지금 막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만개 무너졌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 문제 가득합니다. 국가 가득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줬다. 3초월의 축복.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보좌의 축복으로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축복, 초월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교회, 지역, 국가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전무후무, 이제도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삼전무후무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나 자신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전무후무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집중할 수 있다. 상속자, 축복도 하나님 주시기 위하고 살리기 위한 상속자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거 가지고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한 나라를 살릴 만큼 내 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셔. 내 업도 살릴 수 있도록, 내 달란트를 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양자로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겁니다. 이 축복으로 저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정말 믿진 자의 심정 가지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집중의 축복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귀중한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